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오늘날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함께하리라.
주께서 기쁨 향하시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어떤 회복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데 이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의 고백, 신앙 고백 이걸 통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이런 잣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 오늘 본문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스라엘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대신에 제 이름을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뭔가 보면 신앙 고백인데 모든 잘못과 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치 떠넘기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배신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왜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을까? 여기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의에 의해서 사내들은 공의, 거기에 대제사장이 공의의 의장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회원들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죠. 거기에 국회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부의장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어떤 재판에 있어서 또 결정에 있어서 사내들은 공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에도 모욕에도 불법적인 재판, 원래 미시나 여기에는 해가 뜬 후에만이 공의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한 것이죠. 한밤중에 그것도 절소 짜맞추기 불법적인 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형 판결에 있어서는 신 이후에 하루 정도 경과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미시나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무시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불법 재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명에서 천사들 동원시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해치는 자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2영이라는 것은 한 영이 6,000명을 말하고 6,000명. 그럼 12영이면 72,000 천사 천군이 예수님을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상해립 군대 18만 5천명 증가되면 특전사가 돼. 그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근데 히스기야와 이사야 또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몇 명이요? 한 명의 천사를 보내니까 한밤중 아침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소홍장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 재판 일방적으로 당하고 모욕적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의 진부가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원하신 것. 이 불법적인 것. 이런 부당한 그럼에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받음에도 변호사 한 명도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은 머리를 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사단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영원한 멸류관 주시기 위한 주님이 자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강건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새벽에 모든 죄수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예수를 지려고 함께 운동하고 뗄락할 불로 가서 총독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새벽에 다시 운운하고 이제 총독에게 결박해서 끌고 가서 넘긴대요. 총독에게. 네, 새벽에 오늘 보면 프로이아스 때 그리고 일어났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지. 해가 떠오른 후에만 공의회는 사실 어떤 안건이 토의할 수 있는데 한밤중 불법적으로 절속적으로 이미 정해놓고 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박하여 끌고 갔다. 여기서 결박, 이 단어는 대산테스입니다. 대산테스. 근데 대개 범인을 인도할 때 수갑을 앞에 또 포승을 앞에다 묶잖아요. 근데 대산테스는 뒤로 돌려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칙을 받은 거예요. 인도에서 끌고 갈 때 뒤로 묶어서 갔다. 이것은 극형에 처할 흉악한 범죄자들을 인도할 때 뒤로 묶어서 가요. 대산테스죠. 주님이 멸시를 당해도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멸시, 고난을 당해도 정말로 최악의 고난, 모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거예요. 네,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공의에서 이미 그런 정말 불법적인 무도한 재판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총독에게 넘깁니다. 총독. 예,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요. 너의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을 무도한 점령군에 의해서 다 죽고 살리는 그 판결권을 총독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아픔이고 불행인 것이죠. 네, 여기서 총독은 헤게몬입니다. 헤게몬.
언어가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도자, 통치권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헤게모니 많이 들어보셨죠? 헤게모니. 지금 헤게모니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을 파헤치고 있어요. 뭔가 힘이 작용해서 사람들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거기 끌려가잖아요. 뭐 음모론이다.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왜 교회 갔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 간 사람도 있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해결 성령 내가 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좋은 일은 좋은데 나쁜 곳에 이런 헤게모니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파야 돼. 이걸 파야 돼. 누가 파합니까? 하나님 파는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땅의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혼돈과 흑암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분 빛의 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을 수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족인데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을 타민족,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돼 하는 일이 어처구니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 일제 35년 동안 멍에를 맸죠. 종의 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되게 이제 저도 36년으로 그랬는데 역사학자들이 정확하니 계산해서 35년으로 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년. 아무튼 뭐 1년 더 하든 덜 하든 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6.25 전쟁 같은 공산주의의 멍에를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게모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건 느끼십니까?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다른 행정관, 다른 나라 행정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의 멍에를 맨 것이죠. 종의 멍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께 자유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어떤 일제 한국에서 독립운동도 있고 또 6.25를 경험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돌아가기 전에 수없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 민족에 의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 숨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기도를 하면서 유언으로 나눴다. 그런 기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 기도가 합해질 때 이 대한민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25년 서울 락스포 국제영화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락스포는 꽃 이름입니다. 락스포 미나리과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 꽃말은 뭐 정의, 평화. KBS 서울에서 5월 30일 날 개막됐어요. 그 영화들의 주제는 인권입니다. 인권. 그 중에서도 개막 작품으로 국유장기, 장기는 우리 속 장기를 말하는 것이죠. 국유장기. 캐나다 국적을 가진 레이먼드 장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국유장기가 개막 작품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장기를 적출해서 바라보는 그런 다큐멘터리.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사, 장기 작출할 때 의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의사가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양심선언함으로 해서 이 만행이 드러난 거예요. 이 종교인들, 또 중국에 저항하는 티베트 저항하는 사람들, 신장 이구르 저항하는 그들을 무자비로 잡아다가 산채로 묶어놓고 장기 적출.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을 적출하면 2억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좀 적게는 1억.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상영관에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압력이 들고 서울시에 압력하니까 서울시에서 또 해외하고 압력해가지고 메가박스에서 다 내려졌어요. 취소. 국유지책으로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20여 년 전부터 동국공정이냐 초한전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꾸준히 그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여든 야든 여기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는 어떻어요? 경제는 제가 2008년에 중국 여행을 갔어요. 중국.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산 삼성 폴더폰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인기. 상위 몇 프로 안에 든 사람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평준화됐어요. 평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앞서가요. 중국. 왜입니까? 그런 신기술들을 빼가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연예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몰랐어요.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이 미디어 방송. 미디어 방송 중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공정한 방송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심각한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장기 역주 대상이 된다니까. 그래도 이런 양심선한 사람이 있어서 드러나서 다행이죠. 파룬공이다 해가지고 급속도로 중국에 퍼져가니까 그런 사람들 무장으로 잡아다가 장기유출했어. 네.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인들도 정신 차려야죠.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 무너지면 이곳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돼야 되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 영적인 일이 영적인 일. 3년째나 예수를 알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어요. 또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바랍니다. 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멈춰서 그 당심을 내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말하였지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그를 알고 죄를 범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가라
아멘. 여러분, 왜 3년씩이나 한솥밥을 먹고 같이 먹고 잤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탔다. 팔아먹을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 아니,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유혹을 이겨냈는데 왜 가룟유다만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실행했을까요? 왜일까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행하면서 왜 가룟유다만 사단의 종이 됐을까요? 그것은 가룟유다가 자기의가 당했다. 다시 말씀 교만을 당한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안 받는 것이죠. 자기 주도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의가 강했어요. 사단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처음부터 속일 때 내 왕이다. 내 왕대다. 내 왕망만. 그럼 예수님이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언약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 나는 그분의 종이요 지체, 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영어로 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임할 뻔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마음으로, 그래서 새 마음,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멸류관의 주인 신부가 된 영광이 이런 것도 새 부대, 새 마음이 되는 혼의 치유, 회복이. 이 부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영이 오셔 혼을 만나고 새 마음, 새 생각.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 다 넘어져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의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심령이 부실하니까. 부실. 그리고는 이제 아마 가룟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은 30년, 그 당시 성인 몸값이 30년, 120에서 30년 때 좀 건강하지 못하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값이 싸고, 건강한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은 은 30에서 30. 팔면 예수님이 그냥 그 능력으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줄 안다고 했죠. 그런데 끌려가서 힘없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 가치. 3절 보면은 뉘우쳤다. 뉘우쳤다. 메타멜레데스. 이 원어는 헬라 메타멜레데스. 뭐라고요? 메타멜레데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퍼, 감정적인 슬퍼하는 상태. 메타멜레데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 잘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한다는데 여기서 끝나요.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회개라. 메타노이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인 이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멜레데스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메타노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 많이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심령, 마음이 되려면은 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생겨.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새 마음이다.
새 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뚱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자기만 커지고 경험만 가슴으로 가슴, 영으로 영. 여러분 메타노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5절 봅시다. 5절 시작. 유다가 왕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몸에 얹은지라.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제자도 이러는데 하면서 또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도 이러는데 나 좀 실수한 거 넘어지는데 뭐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달콤 본성적으로 많이 적용을, 성경을 많이, 코에 부르면 코골이가 되고, 목에 부르면 목골이가 되고, 귀에 부르면 귀골이가 되고, 발에 하면 발찌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 돈을 유용하지 않고 뭐 가족들에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갖다 줬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거 다시 피값은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소복싱각신하잖아요.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교회를 험담한다든지 누군가를 그냥 험담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시끄럽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이루받기 위해서 헌금 쪽, 또 봉사 쪽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 말씀을 무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때 하나님 받으시지. 그것이 안 된 상태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생명이 변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죄가 되는 것은 은혜가 된다는 것은 메타노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뭐 고해성사 거기에 대해서 사제가 무슨 봉사 몇 시간 뭐 어려운 이웃 구제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로 위로받아 버리고 다 된 거죠. 이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진정한 메타노의 회개 중요성을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죄를 범하고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죄를 통감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수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멜레데 있으면 끝나고 감정적인 슬퍼하고 끝나니까는 가서 자기 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잖아요. 자살. 해서는 안 된 일을 여러분 절대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하면 멸망받습니다. 속된 말로 지옥 갑니다. 자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딱 무장하고 그런 상황 유혹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줘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은 죽어가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틈이 생기잖아요. 결단하고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살의 영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충만하고 내면이 부실하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서 자살했죠. 흰놈의 골짜기 으스간 곳에 가서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져서 죽었다. 더 비참한 모습까지도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되고 자살하는 것은 자기 의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서 멸망하고 간 것이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직분자가 자살했던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주님 앞에 기도 왜입니까? 그랬을 때 마음이 빼앗겼을 때, 사단이 빼앗겼을 때,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빼앗겼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위수이 끝난 분 제가 치유한 적이 있거든요. 권사님, 그분 권사님이었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했는데 계속 여기 마음속에서, 여기 속에서 너만 죽으면 내 자녀, 내 가족도 편안하다. 끊임없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문고리에다가 목을 뱉거든요. 근데 파닥파닥 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발견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저한테 치유기도 되라고 치유하니까 보니까 치유하니까 그 속에 동자성이라고 자살하게 한 영을 취조하니까 동자성이라고 애기 목소리 내면서 동자성 그거 쫓아내니까 치유된 거죠. 그 외에는 자기가 정신이 멀쩡한데도 자기가 때문에 자살을 한다니까. 얼마 전에 전국 교원이 자살했잖아요. 호텔에서 성추문 압박이 왔다. 그분은 4대째 예수 믿는 분이고 교회 직분자예요. 직분자. 유언을 가져갔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거 남고 자살했어요. 자살. 자기가 강하거든요. 자기.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막다라 말이야. 7 귀신 들렸던 막다라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속국이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국국의 군인들 서빙하는 다시 말하면 몸파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만나서 7 귀인 쫓겨나가고 새로워지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여인 누구예요? 막다라 마리아. 여러분 막다라 마리아 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오직 예수로 옷 입으시고 오직 예수의 아닌 것은 정말 냄새는 누더기를 생각하고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날에 멸망받을 자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스스로도 멸망교로 가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게 첫째 개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 멸시하천 등등하고 불법적인 부당하고 하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시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영원히 잘 범사해야 돼. 모든 일이 건강하시고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임종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손 들고